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리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촉촉하게 적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배가 부려질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 네 번째 그 시리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그 그 테마는, 주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그래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고 오신 분 여기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예배가 드려질 때 주님께서 날 만나주세요.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졌으면은 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믿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깨달아지는가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그 사이가 랍비와 그 다음에 제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탈미드라고 그랬어요. 12명의 탈미딤입니다. 탈미딤. 그래서 12명의 탈미딤과 예수님 예수 라바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관계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읽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된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Dirty Doze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Dirty Dozen. 그 주연이 그 전쟁 영화인데 리 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그 중요한 그 다리하고 이런 독일 헤드쿼터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들 감옥소에서 그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무기징역 받은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리 마빈이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아주 그 과정이 아주 정말 눈물겨운 그런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망나니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임무를 다 합니다. 나중에 그 리마빈이 아마 혼자서 살아서 돌아오는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정식 탈미딤의 스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서 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준비 안 된 사람들, 갈릴리 북쪽에 조그만 세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고라신과 그 다음에 벳사이다에서 예수님이
바로 5명을 구했습니다. 5명을 불렀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과,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5명이 그 벳사이다가 왔습니다. 또 그리고 아마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어촌, 가버나움, 그 뒤에 있는 고라신, 여기에는 그 조그만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많이 아마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옛날에 다 글자 배울 때, 히브리 글자 배우고 그럴 때 학교는 다 들어갔죠. 랍비한테 다 배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머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네 부모들 도와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부가 되는 거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미 자기네는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 깜짝 놀라서 깊던 그물, 네트를 그냥 그대로 내두고 자기 아버지도 내들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갑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안드레는 배와 그 다음에 고기 잡은 걸 내 동생이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특이한 2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 둘이 누구냐면, 하나는 레위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 이 사람이 그 텍스 콜렉터예요. 세금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금 받는 사람이,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다가 뇌물을 써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잡을 하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로마 정부의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태인들에 가서 이제 돈을 가서 긁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돈을 예를 들어서 50불을 가서 받아오라. 그래서 바치면은 자기가 가서 한 70불, 80불을 꺼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50불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지가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가서 염소도 잡아오고, 그 다음에 가서 양도 잡아오고 해서,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가진 그런 마음 사람들 가진 것이 바로 그 텍스 컬렉터의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가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허든 거 그만두고서, 돈 받던 거 그만두고 그냥 줄줄줄줄 따라왔어요. 이상하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은 이 로마 사람들을 너무나 증오하고 싫어해서 자기네들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제 몰래 때를 지어가지고 테러를 합니다. 밤중에 로마 군인들 자는 데 가서 불을 지르고, 아니면 골목에 숨어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술 먹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 시몬하고, 그 다음에 레위 마태, 텍스 콜렉터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예수님 저만치 가면 둘이서 그냥 눈을 굴리고 너 죽여 아주 내가,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보나 마나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하고 내가 너를 끔찍하게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끌고 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에 가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하고 가서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눈치를 우리가 잘 추측을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그리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의 본체인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근데 예수님이 아주 보통 싫어해도 보통 싫어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you hypocrites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너희들은 아주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이라고. 아주 미워해도 보통 미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이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밖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서브타이틀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뒤로 쫓아다니면서 투집을 잡고 그다음에 꼬리를 잡아서 그다음에 그를 결국은 죽이기로 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하이 프리스트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장로들 또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그 3장 16절을 누구한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 함축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셨나?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고자 라삐여 하면서 밤중에 몰려 찾아와서 그 진리를 알기 원했던 그것을 보시고 넌 정말 됐다. 잘하면은 너도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바리새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무리들 중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인데 지혜로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조금만 더 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 그 신학자입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다시 엔커리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들이 읽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고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영은 오랜 경험을 가진 악한 영입니다. 바로 사탄이 가장 인류 역사의 6,000년의 히스토리 속에서 가장 석세스풀하게 사용했던 그러한 마귀 중에 한 그러한 영이에요. 그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이 마지막 때 종교의 영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아주 가장 크게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이 우리 인간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우리 전도서 에클레시아스 그 전도서 3장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저 정글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의 본능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찾는 이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갖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사탄이 그 뒤에 가서 이제 인간들이 찾는 그 종교의 뒤에 가서 사탄이 꼭 붙잡고서 종교의 행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영.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회. 그들이 그 종교의 영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꼭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그 라마단 이것을 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또 기도하는 이것을 또 나타내야 되고, 그래야만 그 참 알라 신이 기뻐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있어서는 캐톨릭이 그거를 본받았어요. 캐톨릭.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게 높이 천장을 높이 하는 그 뾰족한 이런 걸 지어가지고 그걸 고틱이라고 그러나요? 고틱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사이콜로지컬한 이걸 fear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이런 그 철탑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은 왠지 모르게 좀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뤄놓은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큰 건물을 가지고 인간들이 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얼마나 큰 그 성전을 템플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 명령을 다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면 내가 그 안에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를 떠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건물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은 교회 크고 작고가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많은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 뒤에서 자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원하는 그러한 그 종교다라고 이렇게 와서 뒤에서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죄 때문에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그 죄를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베풀고 그다음에 귀신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 치유하니까 신이 나서 그래서 옆에서 예수님 바디가드 해가면서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나머지 12명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아주 단단하게 훈련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훈련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육군과 그다음에 그 공군, 해군을 갔다 온 사람과 해병대 갔다 온 사람하고 다릅니다. 해병대는 굉장히 훈련을 아주 심하게 받죠. 심하게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갔을 적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그 희생자가 나타나는 것이 육군대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숫자는 적지만 가장 무공을 전과가 많고 그다음에 희생이 적은 것이 바로 해병대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직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죄 가운데에서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루시는 방법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꾸중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 이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붙잡아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그러세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 이것이 이게 내 믿음이 작다 하는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 멍청아 그렇게 들어야 돼. 이 병신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뒤에 점잖으신 예수님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그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거기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요. 그러자가 이제 그 부모,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오니까는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 귀신 들린 거를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난처하셔가지고 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심한 놈들아, 한심한 놈들아,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내가 얼마나 이 지겨운 너희들하고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만쯤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내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인설팅을 당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기도와 금식밖에는 할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텀 잡기를 원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도 하지만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사탄이 하는 게 그래요. 꼭 사탄이 이제 내가 그 성령 충만할 때는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격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서 이제 왜 안식일 날 손도 안 씻고 이렇게 하느냐라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 대답을 못 해요. 이 멍청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얼른 나서서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걸 다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오늘 그 본문에 있는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다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끔찍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 거기 쭉 나타나요.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읽어야 돼요. 마치 암탉이 바깥에 다른 방해 세력이 오면은 병아리들을 얼른 자기 날개 안으로 품고서 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를 보호하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만 있을 때에는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이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오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를 빨리 보내십시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노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여기 그 여인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소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우리 여기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다 압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제일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복음서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딜 가나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항상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은 누굽니까? 12 제자들이에요. 주연은 항상 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조연은 그 다음에 12 제자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전부 다. 제사장도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여인도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설명할 적에 예수님의 그 초점이 여자에게 갔기 때문에 여자가 주인공처럼 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이 여자처럼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에서 반도 못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려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그래야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 여인을 여기까지 찾아간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그들 이제 따지려고 물어보려고 왔던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 갈릴리에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제 따지고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디펜드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레바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닷새 내지 일주일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낮엔 걷고 밤에는 어디서 들어가 쉬시고 일주일을 걸어서 이제 그 레바논의 두로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 이제 거기서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면 그다음에 시돈에 사이돈이라고 그러죠. 타이어 앤 사이돈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것이 마가복음 거기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그 헬라인은 그 시대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바로 이방인이라 하는 얘기예요. 젠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젠타일 그 유태인들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개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 자신이 젠타일이면 이방인이면 나도 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족속이라고 그래요.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이 뭐냐?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말하자면 주예요, 주. 페니키아. 이거를 우리말로는 베니게라고 합니다. 베니게. 수로는 뭐냐?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하고 페니키아하고 같이 합친 거기 전체가 그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사이로페니키아 하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전체에서 사는 그 여인이다 하는 그런 이방인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벌써 다 이제 이름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기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년 반 내지 3년이 차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방을 가요. 그것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죠. 세사레 필리파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리아 그 중가운데에 있는 산입니다.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됐는데, 그 변화산을 다른 말로는 헐몬산이라고도 그래요. 헐몬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 중에서 세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의 영광체를 보여주신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이방 땅인 산인 그 변화산에서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을. 가버나움에 있다가, 그 다음 오늘 본문 그 밑에 보면 바로 다시 또 이제, 다시, 어디로 오느냐면은,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또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시간이 점점 가요. 이제는 내가 이들을 더 이상 오래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깨달아 주시면서 이제 이들을 빨리 훈련을 시켜야겠다. 내가 이제 가면은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가서 실물 선교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유대인들만 상대를 했어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요단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와서 계속해서 유대인들만 상대를 해서 서로 같이 싸우고 가리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이방 여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자격 없는 자기 제자들을 이제는 자기의 분신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집셉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주위시 그 모노컬처, 그 하나만 있는 그러한 이런 그 문명, 그 컬처를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멀티 이 컬처, 이것을 굉장히 아주 깔보고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것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 마음가짐, 유대인의 이 컬처가 한국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도 그렇게 커왔지만은 그 백의 민족, 배달 민족 해가지고 이 모노컬처가 아주 좁은 소견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지만은 이 미국의 그 멀티컬처, 다른 족속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데 들어가서 잘 적응을 못해요. 융합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못 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까지 내 마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파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리고 나오면은 찍소리 못해요. 나오면 얼마나 참 그 속 좁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 7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을 이제 해외로 내보내서, 그래서 그 1세들이 아니라 1.5세, 2세, 3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그 멀티컬처로 빨리 하나님이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 멀티컬처 뒤에 있는 그러한 종교의 영들, 그 종교의 영이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이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하나 자기네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가서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 바로 그 다음에 16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서기관과 그다음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또 이제 그 시비를 거는 내용을 보죠. 이 표적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살아있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표적을 우리가 자꾸 찾을 때 표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꾸 그것만 찾아가면은 표적 뒤에 사탄이 얼마든지 뒤에서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표적이 사탄의 아주 그 favorite 베이트 먹입니다. 먹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과 악령의 대결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악령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다 쫓아버립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냥 몇 년 동안을 잠을 못 자고 그냥 해가를 하고 그 부모 마음에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여러 명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그 부모가 어떨 수가 없어요. 의사한테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그 부모가 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 주이시 모노칼처에서 이제 그 젠타일 멀티칼처, 그 이방인들의 다신교를 상대로 하는, 그리고 다신 그 컬처를 상대로 하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저께 여기서 밥 라슨이라고 하는 악령들을 전문으로 쫓아내는 그분이 그 힐튼 호텔, 코스타마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미니스트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갔으면 했는데, 근데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이러한 그 영적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이 이분 제가 알기에는 이분 하나예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말에는 그 LA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광교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또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막 굉장히 또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고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해주리라. 이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이 아브라함 때에는 그 자손 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그거를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그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행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나라가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믿게 하는 그런 걸로 내가 쓰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지켰죠. 제사장 나라가 되긴커녕 오히려 그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계획과 그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거기 이방 여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걸으셔서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12제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눈은 그 12제자들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을 요한복음 그 1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말씀. 이 베세이다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그 모두 제자 학교에서 낙제한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트러블 메이커들을 다 불러다가 그래서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그 중에 특별히 유다를 보셨어요. 앞으로 얘는 나를 배반할 아이다. 그런데 그 배반할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유다를 보면서 그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할 그 영혼을 본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겠구나. 내가 정말로 지옥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리고 내가 뜻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덮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못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그 11명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11명 중에서 10명을 예수님이 나중에 내 대신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순교할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참 기특한 놈이다. 너희는 정말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너희들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마. 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 잘못과 그 말썽꾸러기 서로들 티닥거리고 하고 싸우는 이것을 보지 아니시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래서 순교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은 너는 살아서 순교를 하겠구나.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요한에게 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보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거 때 극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작습니다. 나머지 여기 그 레프트 비하인드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 똑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생할 텐데 너희들 과연 나를 따라오겠느냐. 끝까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666 받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봤을 적에 차마 그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Do you really love me?
Do you really love me?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Don't you know, you guys, you don't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don't know how much I love you. I gave you my life. I gave you my blood. Look at my hand. Look at my blood. I gave it to you.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죠. 그 피를 마시고 그 예수님의 몸을 마신 게 그 증거입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의 잘못, 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탄들과 싸워서 내가 이제 목숨을 바칠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거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글자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신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흐름이 점점 사탄 마귀의 흐름으로 사탄의 컬처로 이제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가 있나라고 우리가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석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다 박아놓고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야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티각태각하고 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싸우는 거, 이거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기질 못해요.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제자가, 우리 자손들이, 옛날에 우리 가정들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 집안에. 그래서 보통 한 집에 형제들이 뭐 5, 6, 저희들 5입니다. 뭐 8, 10, 뭐 그런 거 보통이었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에 아니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자녀가 12에 12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탕자가 돼서 그래서 도망가서 아주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11명 중에서 이제 티네이저들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이제 말 안 듣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나머지 11명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는데 근데 내가 그 부모라고 했을 적에 얘네들의 앞길을 내가 알아요. 11명이 군대를 갔다가 10명은 전사하고 1명만 살아서 돌아온다고 우리가 그걸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전사하고 나머지 1명만 부상당하고 그것도 이제 다리가 다 끊겨서 그래서 안진뱅이로 다 돌아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길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그 제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그냥 everybody go to heaven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부로서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 혼자만 있을 때는 막 야단치고 훈련시키고 그러나 외부에서 공격이 있을 때는 얼른 가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를 받는 것이 참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만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이 터널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이 조그만 거 요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내 제자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컨펌을 하고 그것을 다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앞으로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하는 그런 일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점점 더 이제 급박히 이제 변하고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이 영의 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곧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간절한 소망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에 온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고 원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따라오는 자들이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세상의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미 훗날에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좁은 길로 예수님만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미국 스타일의 그 신앙생활, 미국 교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그저 멋있게 펠로우십하고 그다음에 목사 얘기 듣고 은혜 들었다고 하고 it was a good sermon. I was blessed. Thank you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악수하고 그다음에 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미국의 컬처가 이미 디모닉 컬처로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디몬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거를 찾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피를 뿌린 자라고 그랬어요. 피를 뿌린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있습니까? 왜 피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만큼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피를 내가 흘릴 만큼 고통을 내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마귀는 우리를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더 easy, 더 comfortabl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겨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deceiving spirit, decep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compromise, 타협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과는 이거는 다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아내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남들을 따라갈 것인가? 다수결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 666이 왜 이것이 그렇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 그럽니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남들이 다 봤는데 우리가 이거 안 오면은 내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면서 스스로 rationalize 하죠. 스스로 합리화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에요. 이건 이렇게 컴프로마이즈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들은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를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결단시키고 복종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싸우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가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one fraction 이것을 깨닫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그 pleasure, 내 쾌락과 내 소유를 다 이제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과 보호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앉은 아미성교교회 교훈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심령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부터 주신 축복하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소서. 이들에게 함께 하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판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는 고백이 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